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홍해 도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 세례로 볼 수 있고 또한 구원 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여 찬송을 부르고 춤을 추었습니다. 그들에게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가 되었습니다. 낮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홍해도하의 감격과 감동은 불과 사흘이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었지만 마실 물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홍해 도하라는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수르 광야에서 마실 물을 찾지 못하여 괴로워했습니다. 큰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인데 그 기대와는 정반대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세도 어느 정도 당황해했을 것이라 짐작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을 뿐 아니라 애국 군대를 수장시킨 것을 기억하면서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앞길은 평탄대로와 같이 열려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가나안을 향해 앞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완전히 빗나가 홍해도하의 감격의 찬송 소리가 채 사라지기도 전에 마실 물이 없어 고통하며 그 마음으로부터 원망의 쓴물을 내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다 하여도 항상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을 때 더 많은 고난과 시련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했고 또한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은 결코 안락한 삶이 아닙니다. 그들은 수르 광야에서 사흘 동안 마실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들은 가지고 있던 물을 다 소비했을 것입니다. 겨우 마라에서 물을 찾았지만 그 물은 써서 마시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내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이들의 원망은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갑니다. 사막에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 물인데 가지고 있던 물은 바닥이 났고 또 마실 수 있는 물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은 그들에게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기에 이들의 행동은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다면 이 상황에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초토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하였고 또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 대적들을 진멸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전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도 환경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들의 절망적인 상황은 10분 이해가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다면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한 예로 바울이 로마로 끌려갈 때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무리하게 항해하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위험에 처했습니다. 배의 짐을 다 버려도 안전하지 못하여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소망마저 사라졌을 때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라고 위로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으로 인해 소망을 잃은 자들에게 위로와 격려, 믿음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참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조건이 아니거나 경험이 없으면 위로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지 않거나 경험도 없는 사람이 하는 위로는 그다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힘이 되는 위로는 나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이 해주는 위로이며, 가장 위로가 되는 위로는 지금 같은 처지에 있으면서도 위로해주는 사람의 위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바울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마실 물이 없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모세의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 앞에서 불만을 토하고 원망하며 자포자기했던 모습과는 대조가 됩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는데, 그 응답이 마치 기도를 기다리기라도 하셨던 것처럼 즉각적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모세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힘이 센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모세는 기도로 해결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물론 기도 그 자체에 능력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돈이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도 기도로는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도로 태양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기도로 3년 6개월간 비가 오지 않게 하였고, 또한 기도로 기근을 해결하는 비를 내렸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로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태양을 15도 뒤로 물러나게 하였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기도로 말살 위기에 처한 유대인을 구원하였으며, 느헤미야는 기도로 무너진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뿐 아니라 엘리야, 엘리사, 베드로, 바울은 기도를 통하여 죽었던 사람을 살려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기도로 기적을 일으켰으며, 오늘날에도 기도로 말미암는 기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능력은 결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야고보는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지만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는 병을 낫게 할 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얻게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기도한다고 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들어주시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계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기도만 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합니다. 불법을 허락해 달라고 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간구한다면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또한 아무리 자기가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 할 때는 그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좋고 의로운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안목은 짧기 때문에 더 좋고 의로운 것을 몰라봅니다. 그래서 이럴 땐 마치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구했을 때 그대로의 응답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지 않는다면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마라의 쓴물을 해결해 주려고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리키자 모세는 그 나무를 물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쓰던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처럼 쓴 물이 있는 마라로 인도하신 이유를 밝혀주셨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고 또 그 홍해 바다 속에 수장시킨 애국 군대를 목격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당신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자 함이었습니다. 다시 위기가 닥치면 이제는 의심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 시험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 그들 스스로 깨닫게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또한 후대 사람인 우리들에게도 교훈하시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셨듯이 그들을 쓴 물이 있는 마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을 위하여 해결책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아무런 능력도 없는 인간 모세만을 원망하였습니다. 피할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방법으로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완전한 방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은 피할 길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시험이 닥쳐올 때 근심하고 걱정하며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모세가 던진 나무에 의하여 쓴 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구속사적으로 보면 여기서 쓴 물을 단물로 변화시킨 나무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는 수많은 쓴물이 있습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온갖 슬픔과 근심과 고통과 죽음, 이 모두는 우리 인생을 괴롭게 하는 쓴물들입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인생의 쓴물 중에서도 기쁨의 단물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당신을 치료하는 여호와이시라고 밝히셨습니다. 이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말은 당신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과 규례를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와 규례는 죄를 치료하는 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경에는 두 가지 약이 있는데 구약과 신약이라고 합니다. 죄의 치료제로 우리는 이 약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징계를 받을지라도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의 약을 먹으면 즉 계명과 규례를 지키면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에스겔도 에스겔서 18장 21절에서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라의 사건을 살펴보았는데 이 안에서 우리는 첫째, 신앙의 여정은 광야의 기림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역사적 체험 중에 가장 위대한 체험은 아마도 애굽에서 내린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넌 이 두 가지 사건일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두 가지 사건은 그들의 신앙 여정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은 구원을 예표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경험한 후 광야의 여정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가장 위대한 사건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건일 것입니다. 우리도 구원받았다는 것은 신앙 여정의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는 이 광야길을 통과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집, 천국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 신앙의 여정에서 만나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에는 다양하고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홍해 바다를 기적적으로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노래하고 춤을 추고 싶은 기쁜 일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불과 사흘길을 가지 못하고 다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만나게 된 것처럼 우리도 불평, 불만, 원망, 탄식하는 날이 오기도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인생의 고통이나 위기에서 면제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환난에서의 면제가 아니라 환난에서의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과 고난 중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셋째,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26절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에서 우리는 마라의 쓴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도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좋을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순종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역경과 환난이 올 때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자 우리의 인생 광야에 마라의 쓴물을 두시기도 합니다. 넷째, 신앙의 여정에서 겪는 고난 너머의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를 지나 옐림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옐림은 마라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마라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하나님은 이렇게 오아시스를 예배해 두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예배해 두셨습니다. 이처럼 고난 중에 있는 우리는 지금 당장에 옐림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영안으로 고난 너머의 은혜를 바라봐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지만 광야에서 큰 문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과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또한 믿음을 실족하여 불평, 불만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광야에서도 항상 평탄대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 하여도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로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럴 때 신앙생활의 광야를 온전히 건널 수 있고 결국 영적 가나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광야를 믿음으로 걸어가며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삶 속에서 어떤 시련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너머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